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좀 새로운 얼굴도 뵙고 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얼굴도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혜 엄청 받읍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죠?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 성경을 펴주세요. 여러분 성경 펴셔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오라. 그러면 멀리 있는 거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누구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다면 이 사람 멀리 있는 거요, 아니면 함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재요. 그리고 오래요. 모여서 가자는 겁니다. 왜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삶을 살지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삶.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떠났느냐? 이유는 호세아서 13장 6절이에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떠난 이유가 여기 있대요. 뭐가 불러서?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배부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왜 떠났냐? 그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가 떠난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뭐하니까 교만해졌어.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나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나는 똑똑해. 오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느 나라냐면 북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북쪽. 근데 북쪽의 이때의 왕은 여로보암이라. 근데 북쪽의 왕에 여로보암이 두 명 있었는데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태조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 왕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대단히 확장이 이제 세력이 빨라지는데 그 앞에 시리아라는 땅까지도 정복해 버렸어요. 마치 남유다의 다윗 왕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단하게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의 이 나라의 그 강대국 그 세력이 커지면서 주변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는데요. 정복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대항할 정도로 대단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대단하게 본 거죠. 배가 부른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게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저 나라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풍년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좋아서 그래. 무엇보다도 이 땅을 지배하고 도와주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래. 그러면서 거기 가다가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신이 잘 되어서, 내가 선택한 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잘 되고 있는 거야.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른과 함께 뭐가 됐어요?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본문을 고친다고 깜빡이도 못 고쳤는데 5장 14절인데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가 같고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움켜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켜서 그를 확 물어갈지라도 그를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에브라임은 어떤 얘기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해요. 수도.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은 어딜 얘기냐면 남유다를 얘기해요. 남쪽. 이 말은 뭐냐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특히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쪽 땅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쪽 땅은 아시리아에 가서 아부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아부하면서 하나님 외에 거기 나라를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딜 보나 정직한 삶이 없고, 어딜 보나 다 타락해 있고,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런 시대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저 그래.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가, 아니 정세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고, 좀이라도 손해보면 바로 돌아서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적이 돼버리는 정세가 그렇고, 세계 정세가 그렇고, 그것이 또 우리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볼 때에 이런 시대를 보면서 사자가 마치 찢어놓은 시대와 같고, 사자가 먹잇값을 완전히 찢어놓은 시대와 같고, 돌로 쳐서 성한 곳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시대에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심령대붕이라고요? 앞에서 딱 갖다 놓고니까 벌써 어떤 사람은 이미 계획이 다 있더구만요. 월요일,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고, 월요일날은 체면상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적당히 있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목요일날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그걸로 뚱치자.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해요.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 물론 아파서 좀 거동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가려니까 조금 껄쩍지근하네. 씻지도 안 했네. 에라, 유튜브로 드리자. 저는 몇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대요. 세강교회는 평균적으로 몇 명은 꼭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먼 거리고 또 형편이 그래서 그랬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에이 하면서 그냥 유튜브 켜놓고 누웠다 앉았다 화장실 갔다가 소파에 누웠다가 듣는 둥 마는 둥,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중심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와 있어. 와 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거든요. 점검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내가 전에 교회 왔을 때 그렇게 좋았어.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제가 느끼기로는 한 번 정도는 다 그런 느낌과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마지못해서 앉아있다라면 그것이 떠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꾸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막 하는데 기뻤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충성을 못하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코르반 하러 왔는가? 즉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왔는가? 아니면 주일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가?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예. 왜 돌아와야 될까요? 왜 돌아와야 될까요? 돌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자, 돌아와야 될 이유. 첫째, 끝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 무엇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급삼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힘들다고 하니까 뿌르르 쫓아와 가지고 그거 빨간 약 발라주고 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겠대요, 당신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더러 오래요. 왜요? 내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준비해 놨셨는가 보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해요. 뭘 준비해 놨을까요? 말씀 보기 전에 그렇더라고요. 참 잊지 못할 일이 있는데, 저희 딸아이인가
아들인가 아들이었을 거예요. 딸은 돌 지나서 왔으니까. 이제 첫째 아들 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이들에게 다 돌잔치를 못 해봤어요. 왜냐면 뭐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좀 그렇고 그럼 누가 와야 돼요? 교인들이 오셔야 되니까 부담 주면 안 된다. 또 부목사 때니까. 그래서 애들 3명 돌잔치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사진만 살짝 찍어줬어요. 물어보면 했다고 하려고. 근데 안 물어보네 지금까지. 근데 아들 돌인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친구라게 누구겠어요? 목사들이잖아요. 근데 기적같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난 지금도 섭섭해. 지금도 섭섭하다고요. 그걸 준비한 장모님 앞에는 못 적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오라겠는데 오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 있지요. 기분 좋았어요? 옳거니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엄청 섭섭했을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엄청 준비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잔치상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상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대요. 자,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가져가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절, 마음에 드는 단어,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신용현 장로님, 뭐가 마음에 들어? 낫게 하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좋습니다. 우리 최병철 함사님, 싸매 주실 것이다. 좋은 거 2개 다 가져가 버렸으니 이제 문기시 장로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뭐예요? 싸매 주실 것이다. 좋습니다. 아니요. 그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도 돼요. 그 말씀은.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찢으셨으나예요. 우리를 치셨으나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끝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멘. 찢었다, 싸맸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찢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로 다시 낫게 하실 거라고. 근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찢었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걸로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저기 하면 돼. 보여요? 자, 크게 저 위로 올려줄까요? 자, 이게 찢었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사자가 먹이를 찢는 데 있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메스를 대가지고 수술할 때 이렇게 찢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 찢습니까? 잘 찢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잘 꼬매려고 하죠. 막 슉슉슉 이렇게 찢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자는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일자로 찢어요? 아니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찢어진 이 몸을 도로 뭐 하시게 하셨다?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예. 찢으셨으나, 찢었다가 아니라 찢으셨으나 미완료시세요. 그러나 꿈에요 낫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죠? 치셨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돌로 지금도 이란에는 그 돌로 치는 사형제도가 있죠. 엄청 힘들답니다. 이게 말하면 여러분 갖가지의 환난과 고통 땅에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인생이 70이고 80이면 80세면 다 모든 것이 다 경험 속에서 다 잘 된 것 같지만은 80년 동안 저는요, 어떤 때 장례장 가서요, 장례 치를 때 90세, 100세 이 연세 드신 분들 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 역경을 이기고 오셨을까. 때로는 애매히 돌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병의 돌을 맞았습니다. 때로는요, 가난의 돌을 맞습니다. 때로는요, 누명의 돌을 맞고요, 욕의 돌을 맞고요, 비판의 돌을 맞고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희 알지 못하는 능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멍이 채 가지지 않는 그런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준비해 놓으셨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로서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그 복음 들고 온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의사였습니다. 의사.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으로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왕실에 이 사람은 이제 그 고육급을 치료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종황제 시대에 민씨 있잖아요. 민씨. 그 민비인가 민비? 그죠? 이 사람의 이제 우리 알잖아요. 굉장히 그 좀 별로 안 좋았던 거. 그래서 나중에 일본인한테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이 적대감에 있는 이 고종과 민씨의 이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암살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그때는 우체국이라고 안 했죠. 그 이제 개국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황제도 오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고종 황제도 오고. 근데 이걸 이제 고종이 알아요. 고종이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서 축하를 한다 가는데, 민씨의 동생인 민영이에게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이쪽에 있던 사람이 다 죽입니다. 민영이 그쪽 고종 그쪽을 다 죽여요. 칼로. 그때 민영이라는 사람이 27번의 칼질을 당합니다. 완전히 난도질 당한 거죠. 이건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고종이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한의사만 있었잖아요. 한의사로 어떻게 이 찢어진 데를 고칠 수 있냐고요. 이건 양의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알렌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알렌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돼. 내가 가도 죽어. 27 이 칼질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근데 시간을 지체하다가 갑니다. 근데도 이게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27번의 그 집도를 했대요. 다 꼬매고 이러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 그래서 고종이 우리나라에 그 후로 광해원을 세우고, 제중원 광해원 하면서 거기에 어의를 2명을 뒀답니다. 양의와 한의를 뒀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됐는데, 그때 이 민영이가 이제 다 낫고 나서 이 알렌한테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미국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뭐죠? 이 민영이가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나를 고쳤지만 이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힘을 준 하늘의 신이 나를 고쳤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심령 대봉회를 엽니다. 열어요. 27번의 난사를 당한 민영이처럼
어쩌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온 이 강사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쳐주셔야지. 사람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엄청 속을 썩여요. 그래서 척 하면 전화 오면은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은혜에 가가지고 보면은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 합의하면 돈 주고 물어내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데려옵니다. 그럼 데려와서는 너 이놈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막 어머님이 또 막 대들고, 아무리 해도 얘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술을 탁 먹고는요, 옥상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게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발을 잘못 떼서 그만 낙상을 합니다. 떨어집니다.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아. 막 다 터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부모도 딱 보니까 큰일 났어.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 소생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얘가 낫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장애로 살아가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근데 또 이 녀석도 살았어. 근데 장애로 이제 낳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애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장애의 몸으로 원망하지 않고 부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해서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갖다 줬대요. 여러분, 부모는요, 파출소에서 데려올 수는 있어요. 부모는요, 합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어마어마한 상, 27번의 난사를 당했어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상급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와서 이 상급, 하나님이 준비한 이 밥상을 여러분 누려보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찢겼으나 도로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셨으나 싸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실까요? 어떻게요? 자, 이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작은 상처를 탁, 이게 뭐 칼이나 뭘로 탁 했어도요, 여러분 빨리 낫는다 해도 며칠 걸려요. 하루? 이틀이면 나아요? 3일이면 나아요?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더라고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상처가 적은 상처라 할지라도, 아니면 감기 들어도요,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뭐죠? 하루, 이틀, 뭐죠? 3일. 자,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3일. 뭐죠? 빨리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대요.
아멘.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면요, 그 문제가요, 너무나 크면 클수록 너무 더딘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아무리게는 들어줬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슉 해주겠대요. 지나온 2025년도 빨랐어요? 천천히 갔어요? 더뎠어요? 너무 빨랐죠? 365일이 그게 빨랐는데 3일은 얼마나 더 빨라?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는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도전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루, 이틀, 3일.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의 그 성경 시대의 히브리 사람은 이게 통전적인데 뭐라고 하냐면 꽉 찼다. 3일 하면 꽉 찼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4. 무슨 생각 들어요? 4. 1, 2, 3, 4. 하면 무슨 생각?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엘리베이터는 1, 2, 3, 그 다음 뭐예요? F. 4자를 잘 안 써. 우리 같이 그렇게 느낌. 4 하면 죽음.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은 7 하면 무슨 생각? 럭키? 7. 이렇게 좋은 생각.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3 하면 꽉 찼다. 꽉 차가지고 이제 새로운 일을 뽕 터뜨릴 거야. 여러분, 풍선이요, 바람이 꽉 찼어요. 어떻게 돼요? 더 불어. 한 번만 훅 불으면 어떻게 돼요? 붕해요? 아니죠. 빵 터지죠. 이게 3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환난, 이것이요, 빵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거야. 아멘이죠. 그 다음 또 뭐죠? 하루, 이틀 후에 뭐 하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은 뭐 하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산다, 일으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뭐 한다?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슬픔과 각자의 어려움들을 다 때에 맞게, 얘는 하루면 응답해, 얘는 이틀이면 응답해, 얘는 길어도 며칠이면 응답, 3일이면 응답. 처지와 환경에 맞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것도 뭐 그렇잖아요. 가벼운데 우린 지금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별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병원 갔더니 일주일에 입원하세요? 나 봤더니 멀쩡한데 가고 싶어도 가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얘는 하루짜리면 하루, 얘는 3일까지 가야 돼. 그럼 3일. 4일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 치유, 빨리 치유, 확실한 치유,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대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리고 새벽 빛에 대한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어떻게 되면 그것이 넘치려면 어둠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새벽 빛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밝은 새벽 빛이 밝아옴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요, 거기 보면 비와 같이,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뭐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가 10월 달에 이른 비가 오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쭉쭉 오다가 마지막 3, 4월 달에 비가 오면 이 곡식이 탱탱 익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른 비가 안 오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늦은 비가 아주 안 오면 곡식의 열매가 풍성히 못 맺어. 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시작과 끝을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시작만 잘 가고 끝이 흐물으면 용두사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고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너무 막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네가 데려다주고 내가 데려고 또 나하고 데려다 왔다 갔다 한 3번 하다가 안 되겠다. 전화 오면 막 30분은 막 고사 3시간 4시간 동안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 갔나?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침대가 따로 쓰고 있네. 그건 다행이에요. 하나는 안방에서 하나는 거실에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른 비와 그 다음 무슨 비? 늦은 비를 확실하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 치유로 그리고 끝까지 함께함을 하겠다고 지금 상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멘. 자, 일부 예배 때 12시에 만나요. 뭐죠? 근데 브라보콘이 아니었더라고. 아이스크림 2개 있어요. 2개. 알죠? 몰라? 투게더 아는 시대는 저 같은 시대요. 투게더.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귀에다 대고 투게더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아멘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마크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마크 있죠. 근데 이런 마크도 있어요. 이거 뭐죠? 돌아가라는 얘기지. 자, 한번 여기 차가 어떤 차가 돌아가야 돼요? 어디 있는 차가? 얘가 돌아가야 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직진. 근데 얘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직진했다면 어떻게 돼요? 사고 맞나? 욕도 직살에 얻어먹지. 그죠?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안 돌아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욕할 거야. 계속 욕해. 부흥집회를 해야 될 시간이 안 가. 그럼 안 믿는 남편이 왜 안 가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하지 말고. 그 남편의 그 말 속에는 직살내게 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 말은 아이고 우리 남편이 변해야 돼가지고 교회 가라고 하네. 그게 아니라 욕하는 소리요. 욕하는 소리라고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가고 있어.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또 속도 없이 우리 남편이 그냥 변화됐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푼수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라고요.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